하나님은 왜 악한 정부를 허락하시는가? 섭리의 신앙으로 시대를 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잠시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정부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잠언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몇 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선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립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않을 정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한 주간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참담할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극단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교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이며 그 다음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이념, 즉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국가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도 무책임한 태도이지만 정치에 전 삶을 내던져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교회의 강단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국가가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설교자로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의 재정 생활이나 결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목회자가 침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와 함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인간의 마음속 생각부터 우주의 거대한 운행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역시 사람의 마음과 계획, 심지어 악한 일과 악인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섭리 신앙의 두 가지 위대한 원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룬다. 비록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악이며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악을 만드시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타락한 인간과 사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마저도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비롭고 위대한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 앞에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잠 못 들고 일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TV를 켤 때마다 보이는 인물들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실패, 고통과 악의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셨지만 그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타락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악한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WCC나 로잔 대회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 운동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충격적이게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섭리적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좇았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하나씩 박탈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했다가 퇴학당하고 신앙을 지키려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서구 사회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일단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정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셋째, 깨어 기도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세상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 같을지라도 이 땅에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눈물로 시대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한국 교회는 더욱 정결하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섭리의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정부를 허락하시는가? 섭리의 신앙으로 시대를 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잠시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정부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잠언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몇 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선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립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않을 정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한 주간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참담할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극단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교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이며 그 다음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이념, 즉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국가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도 무책임한 태도이지만
정치에 전 삶을 내던져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교회의 강단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국가가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설교자로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의 재정 생활이나 결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목회자가 침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와 함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인간의 마음속 생각부터 우주의 거대한 운행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역시 사람의 마음과 계획, 심지어 악한 일과 악인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섭리 신앙의 두 가지 위대한 원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룬다. 비록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악이며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악을 만드시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타락한 인간과 사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마저도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비롭고 위대한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 앞에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잠 못 들고 일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TV를 켤 때마다 보이는 인물들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실패, 고통과 악의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셨지만 그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타락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악한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WCC나 로잔 대회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 운동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충격적이게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섭리적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좇았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하나씩 박탈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했다가 퇴학당하고 신앙을 지키려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서구 사회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일단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정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셋째, 깨어 기도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같은 악법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세상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 같을지라도 이 땅에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눈물로 시대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한국 교회는 더욱 정결하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섭리의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정부를 허락하시는가? 섭리의 신앙으로 시대를 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잠시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정부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잠언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몇 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선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립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않을 정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한 주간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참담할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극단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교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이며 그 다음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이념, 즉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국가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도 무책임한 태도이지만 정치에 전 삶을 내던져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교회의 강단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국가가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설교자로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의 재정 생활이나 결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목회자가 침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와 함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인간의 마음속 생각부터 우주의 거대한 운행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역시 사람의 마음과 계획, 심지어 악한 일과 악인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섭리 신앙의 두 가지 위대한 원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룬다. 비록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악이며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악을 만드시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타락한 인간과 사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마저도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비롭고 위대한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 앞에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잠 못 들고 일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TV를 켤 때마다 보이는 인물들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실패, 고통과 악의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셨지만 그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타락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악한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WCC나 로잔 대회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 운동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충격적이게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섭리적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좇았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하나씩 박탈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했다가 퇴학당하고 신앙을 지키려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서구 사회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일단 결과가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던 것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국 교회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시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정결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을 진리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셋째, 깨어 기도하며 저항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같은 악법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세상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것 같을지라도 이 땅에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고 눈물로 시대를 아파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고난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한국 교회는 더욱 정결하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눈물로 씨앗을 뿌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한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섭리의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정부를 허락하시는가? 섭리의 신앙으로 시대를 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잠시 창세기 강해를 멈추고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정부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일어서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깊은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잠언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몇 년간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 생명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널리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선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립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 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않을 정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앞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한 주간 동안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참담할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극단적인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교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종교이며 그 다음이 바로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이념, 즉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그들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국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국가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도 무책임한 태도이지만 정치에 전 삶을 내던져 가정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는 정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죄악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데 교회의 강단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국가가 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목회자가 직접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설교자로서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여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죄를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의 재정 생활이나 결혼,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목회자가 침묵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원리와 함께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인간의 마음속 생각부터 우주의 거대한 운행까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역시 사람의 마음과 계획, 심지어 악한 일과 악인까지도 모두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거나 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섭리 신앙의 두 가지 위대한 원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일이 일어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합력하여 가장 선하고 좋은 결과를 이룬다. 비록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고 악하게 보일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과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악은 분명히 악이며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악을 만드시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타락한 인간과 사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마저도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비롭고 위대한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 앞에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잠 못 들고 일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TV를 켤 때마다 보이는 인물들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함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인간의 죄와 실패, 고통과 악의 한가운데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미리 아셨지만 그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타락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악한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의 채찍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교회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WCC나 로잔 대회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 운동에 앞장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과 미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충격적이게도 내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섭리적 선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좇았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칼날 아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하나씩 박탈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처벌받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했다가 퇴학당하고